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기독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특별히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 이 사건이 추수감사절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비슷한 내용이죠. 30절 내용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 보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보고냐 하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에 관계되는 그런 보고입니다. 6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 7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전도할 때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 옷도 2벌 이상 가지고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로 여러 가지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누군가 먹여주면 그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또 제자들을 대접했겠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기특하죠. 제자들을 다 전도를 내보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으니까 힘드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든 것을 알았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좀 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도 쉬지 못하고 그걸 수종 들고 챙겨드려야 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치는 일이 있으면 치유사역 때 기다리세요. 줄을 서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밥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래서는 제자들도 쉬지 못할 뿐더러 나도 쉬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하기를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좀 쉬자. 제자들을 쉬게 하려면 또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가를 가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벌써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도보로 걸어서 뛰어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미리 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정보가 새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 일행보다 무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쉬려고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화를 낼 만하죠.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좀 쉬려고 여기 왔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냐. 우리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좀 쉬자 말이죠. 한동안 당신들 여기 좀 찾아오지 말고 우리 제자들도 전도여행 갔다 와서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게 하고 나도 좀 쉬고 조금 시간 뭐 한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시오. 아마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화를 내면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니까 오히려 짜증나는 것이 아니고 불쌍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모여오는 이 사람들 호통쳐서 돌려보내기에는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이쪽으로 다 오시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누가 알아주겠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복음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가르치신 사역 말고도 고치신 사역을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다 그런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고치셨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러면 이 빈 들이고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35절 3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 다시 촌으로 마을로 보내서 뭘 먹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뭘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예수님 지금 저녁이 다 되어 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나눠 드리고 다 먹고 나서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드릴 수 있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드리지 왜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기 남자만 5,000명 와 있는데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 노동자 월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으며 이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이 많은 음식을 지금 당장 준비해서 사서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예수님 앞에 좀 못마땅한 반응이라 그럴까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앞부분 7절에서 13절의 내용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제자들이 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극복했는데, 근데 또 나중에 또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그냥 또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가 그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여행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고 먹여주셨지. 그러면 이 빈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인데 200데나리온 드는 이 비용, 그리고 비용이 있다 해도 이거 지금 뭐 빈들에 가서 이거 다 음식해서 언제 어떻게 가져오냐 이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2명씩 다니면서 숫자가 2명이니까 하나님은 2명에게는 쉽게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적어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는 못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가지고 온 이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명해서 5,000명을 무리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룹으로 따지면 남자만 5,000명인데 하여튼 남자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100명씩 앉히면은 50무리가 되는 것이죠. 50군데 무리. 50명씩 앉혔다면 100군데 이 무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무리를 앉힌 다음에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 그리고 축복 기도의 어떤 합성어라 그럴까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음식이 정말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축사하신 것을 가지고 떡을 떼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물고기를 준 것을 또 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 갔는데 떡을 뗄 때마다 떡이 계속 생겼겠죠.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먹고 남았는데 12바구니를 더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이 기적은 우리 신앙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출발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제자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었죠. 자, 제자들을 아끼는 사랑에서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갔을 때에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일행보다 더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화를 내거나 내쫓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불쌍히 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이 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 마음에서 기적이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뛰어난 여류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동생이 11명이 있었는데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여성은 12살 때부터 벌써 시인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라는 이 사업으로 된 서사시를 쓸 정도로 이 시인의 이 문학적인 자질이 탁월했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너무 귀여워서 딸의 시집을 50권 인쇄해서 나누어 줄 만큼 딸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딸의 꿈을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15살 때 갑작스럽게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죠.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척추를 다쳐서 더 이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를 쓰면서 자신의 고뇌를 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사랑하는 동생 에드워드라는 동생이 뱃놀이를 하면서 익사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자신인데 사랑하는 동생이 죽으니까 기력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외톨이 신세로 방에서 그냥 방콕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이 두 번째 시집을 발간했을 때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자베트, 나는 당신의 시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쓴 시들을 한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도 사랑하지만 이 엘리자베트 사랑한다라는 엘리자베트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의 편지였습니다. 이 여성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편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엘리자베트는 반수불수가 됐죠.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결국 결혼을 합니다. 비밀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성도 처음에는 엘리자베트도 결혼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몸이 이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이 브라우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환상적인 것입니다.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건강을 되찾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나와 결혼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846년 9월 12일 날 비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반수불수였던 이 엘리자베트가 결혼을 하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통해서 오로라리라는 이 시편, 소설을 출판하게 되고요. 보름 만에 이 소설이 다 팔릴 만큼 당시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며 병자를 고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사역할 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봉사, 헌신, 희생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에 반드시 기적과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에 정말 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병이어 기적은 제자들이 준비한 오병이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아이가 이것을 제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제공을 했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올 한 해 무탈한 것 이외에 우리 가정이나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장에 큰 변화가 없는데 내가 또 감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조건이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감사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어떤 감사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감사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감사가 아닌 것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렸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기도를 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또 헌신을 했으니까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병이어가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감사할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고 이것으로 감사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 괜히 감사 흉내 내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움츠려들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가 우리에게 진정 감사의 절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역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았던 그 기름 그리고 가루 한 줌 그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엘리야는 염치도 없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달라 그랬습니다. 자, 염치 없는 요구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너 먹을 것을 구해라. 염치 없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했고 염치 없지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도 어차피 먹고 하루 후에 죽으나 지금 안 먹고 죽으나 뭐 하루 차이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방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의 가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이 작은 섬김이 이런 역설적인 기적을 만들어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설과 같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은 실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볍게 또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를 들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없을 때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들에게 애써 힘써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르치는 사역으로 그들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가 부른 이 사람들 마을로 그냥 보내어서 저녁을 사 먹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이들에게 오병이어 육의 양식으로 배를 불리게 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 드리셨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이 예물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모신 이유는 그들을 절대로 죽이기 위해서 내모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광야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내 인생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도록 방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내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동원하시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야와 같은 생활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베풀면 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이 가정과 교회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로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체험하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